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프린트물 두 번째 거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사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벌써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의 노후가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왜냐하면 순서가 없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해가 가시죠?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서 세계의 정보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밝혀지지 않잖아요. 그죠? 일일이 그 죽은 걸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고 한다는데 그 순서 따져가면서 되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목적대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래요. 이 땅에 응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대상이 아니고 처음부터 너는 하늘나라 영생,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 잠깐 나그네로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찬송을 통해서 구구절절 보면 헛되고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한 어떤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영생을 위해서. 제가 혼자 떠드는 궤변이 아니라 지금 계속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창세전의 계획에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악소리 할 일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1000년을 살게요, 2000년을 살게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삼으려고,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삼으려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창조주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뭐가 되게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정 안에서, 그 창세전에 그 예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이제 내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내가 배웠던 수많이 익히고 수많이 봤던 책과 수많이 많은 경험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써놓은 진리의 이 말씀에 그것에 맞추어가는 겸손함과 지혜로움이 있으셔야 된다.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해도, 의지가 대단해도, 능력이 대단해도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다 그래 왔어요. 지금도 이게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세상이 이 말씀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말씀 밖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니까.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 어느 누구를 데려와 보세요. 부인할 수 있겠나?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안다니까요. 우리 조그만 온유도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런다니까요. 제가 시간이 빨리 간대요. 지금 벌써 틀리잖아요. 벌써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 시대가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대로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 이사야서 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예요. 예, 내용을 보면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키우고 정성껏 돌보았던 자식들인데 바로 그것들이 나에게 반항하고 뭐했다? 떠나버렸다. 낙이나 소 같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기를 보살피는 주인에게 고마워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주어도 내 백성은 아랑곳 없구나. 자, 우리가 지금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 됐으니까 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형식과 의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찾아드릴 텐데 예수님은 항상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와의 관계를 맺는데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도로 나를 찾느냐로 그거를 다 그걸로 다 갈려져 버린다니까요. 똑같이 앉아 있어도.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표현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 내가 너 자녀를 향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식인 나에게 선한 길, 아버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루시고 뜻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버지 나에게 더 겸손해져야 돼요.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하실지에 대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상 앞에 있든 여기에 나와 있든 여러분의 삶의 행실에서 범사의 모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어디서 예배합니까? 곧 누구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완전히 틀려진다니까요. 마음의 자세부터 틀려지셔야 돼요. 그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항상 가까이 계셨어요. 이제는 어디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예배당에 와서 왔다 갔다 그러면 그걸로 다 한 것 같고 그걸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또 내가 내 생활을 또 하는 걸로 착각하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뭘 해주려고 해도 그 관계가 안 형성되니까 진짜 겸손하게 성경대로 써진 대로 내가 예수님을 용납하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해주세요. 그냥 기차를 타면 되는데 기차표 비싸게 끊어놓고 옆에 뛰어가는 거예요. 기차랑 같이.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힘들게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안에. 자, 그리고 10절을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절.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똑똑히 들으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으라.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재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바치는 살찐 수장에는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재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와 안식일과 특정한 날에 모이는 금식 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임인 채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사기 행각이 아니냐.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도 하기 싫다.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미워한다. 나는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에 두 손을 펴고 뭐 하더라도요? 기도하더라도. 근데 근본적인 걸 제가 이제 목요일날 기도에 대한 스토리 해드린다 그랬죠. 성경은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목적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대로 된 삶의 관계가 되면 그거 안 되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근본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종교의 관계로 생각하니까 떼쓰고 막 뭘 하고 살을 찢고 뭘 하면 어떻게 지성이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하여튼 않을 것뿐더러 아예 듣지도 않겠다. 너희가 수도 없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귀를 막아버릴 작정이다. 수도 없이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손을 쳐들고 또 내게 기도드리다니
몸을 씻어라. 깨끗이 씻어라. 내 앞에서 못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래, 이제는 악한 짓을 그만두어. 그러니까 삶의 행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겸손히 그 목소리에 청종을 해서 하면 삶의 행실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는 거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건데 그 관계가 안 되니까 맨날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소 바치고 뭐 하라고 예수님이 해준 거예요. 그거 싫다라는 의미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왜 그것만 맨날 갖고 나오고 너의 마음과 생각은 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경애와 존중과 이런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지 않느냐.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더 욕심만 커지고 그냥 왔다 갔다 뭐만 밟아요? 보이려고 나오고 형식적으로 나오고 마당만 밟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볼게요. 현대어서 이사야서 66장을 볼게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경건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 여기고 겸손하게 양육의 길을 가는 자식들에게 거짓 예배에 빠진, 예배가 있는데 거짓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 빠진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하늘과 땅이 모두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나 여호와가 만든 것들이다. 나 여호와가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굽어 살피는 것은 성전보다도 건물보다도 의식과 형식보다도 재물보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끝없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관계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관계를 생각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 그랬죠. 자기 목적대로 자기 계획,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동일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각각이에요. 이익 집단처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는 똑같이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전보다도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뉘우치며 괴로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제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용납을 하면 여기서 찔림도 생기고, 뉘우침도 생기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갔다 왔어? 오늘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했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전혀 방향성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달라지니까 역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관계가 맺어져야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관계로서의 부분을 빨리, 그래서 오죽하면 누가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뭐까지 하셔서 인침까지 하시는데 뭘 확증을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로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 빽이 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할 사람이 많을까요? 많죠. 우리는 안 여겨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진짜로. 뭐 권력을 휘두르고 뭐 그것보다도 그래야 세상에서 자녀다움의 빛을 드러내고요. 선한 거요. 나쁜 걸로 유명한 거 말고 선한 걸로 유명해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일부러 막 행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 그 양육 안에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가 주신다라는 거죠.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굽어 살핀다. 나와 있지요. 몇 년 믿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내가 뭘 바쳤습니다. 뭘 충성했습니다. 이딴 소리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형식적으로 나왔나? 오늘은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물을 드리는 것도 굳이 꼭 안 드려도 돼요. 꼭 안 가지고 나와도 돼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순간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셔야 돼.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소도 잡아서 바치고 사람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양도 잡아서 바치고 이 사람도 잡아서 바친다는 게 실제로 우상들에게 사람도 바치지만 사람도 포섭해서 데려와요. 전도가 아니라 포섭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도는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밥 사주고 뭐하고 저 사람 신천지가 하는 짓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방법론을 지금 교회에서도 무슨 탕전도, 뭔 전도 그건 포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 시리즈도 해드릴 텐데 주 예수를 믿으면 누가 어디와 어디가 구원받아요? 너와? 여러분 각자 자기 가정만 구원해도 해결돼요. 사실은 저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알고 보면 뭐부터 하라고요? 가까운 데부터 하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를 말미암아 너의 가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정을 각자 노아도 가정 하나 구원한 거고 롯도 다 하지도 못했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교회에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섭에 뒤에 이제 곧 나올 거니까 해볼게요. 너희는 나에게 양도 잡아서 바치고 개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곡물도 가져다 바치고 돼지의 피도 뿌린다. 그들은 나에게 분향하고 우상들에게 가서도 제물을 바친다. 그들은 언제나 제멋대로 하는 것들이며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모두 골라서 하는 것들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뭐에게 하듯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걸 해드렸냐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꾸시란 말이에요. 관계를. 아까 아비가 뭘 하는 심정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부부지만 이렇게 은혜를 얘기하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은혜를 얘기하다 보면 포인트가 서로 같을 때도 있지만 안 같을 때도 많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각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그게 아버지께서 오늘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이 받는 자세와 마음의 중심과 이것이 틀려져요. 성경에 원래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누구와의 관계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의 어떤 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계신 아버지로서만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이나 그걸 관계를 모르는 피조물들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방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서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고린도전서 2장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볼게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4절에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뭐 했어요?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학식이 많잖아요. 배운 게 많잖아요. 경험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게 나올까 봐 두렵고 떨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뭔가 막 테크닉 막 이거 집어넣지 않고 진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모습 그대로만인데, 이게 개역개정에는 전도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전도할 때 가갖고 포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가서 포섭한 적이 없어요. 공회나 회당이나 거리에 가서 뭘 선포했어요? 천국 복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도가 이상하게 교회 그 교인 만드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다 자기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전도에 막 촉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더라도 밥을 사주든 뭐 쌀을 사주든 뭐라든 직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전도 축제 있는데 좀 데려가야 되는데, 포섭입니다. 이거는요, 신천지지 하는 것처럼 틀려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산으로 들로 다니고 뭐 하면서 뭐 얻으려고요? 교인 얻으려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포섭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포예요. 예수님에 대한 선포예요. 여러분에게 기회와 관계를 주시면 가서 설교를 안 하셔도 여러분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삶이 증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관계 맺어갖고 어쩔 수 없이 또 잘해주니까 좋게 해주니까 교회까지 나오는데, 교회에서 또 실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제 어느 구역에 속하냈고 나니까 구역장하고 자꾸 친하고 자기하고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나라에,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게 뭐냐니까요. 다 이상한 짓 하고 엉뚱한 짓 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은혜로 역사하실 때 또 좋은 열매가 맺겠지만, 일단 우리가 단추를 잘못 껴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목요일 날 이게 원주에서 예배 드리니까 멀어서 못 오시지만, 항상 영상 앞에 대할 때든 어떨 때든 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으로, 항상 그런 자세. 오늘도 마찬가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마음의 코드를 바꾸세요. 지금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것들이 자식으로 아버지로 여겨주질 않는 거예요. 짐승도 하는 건데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건져주고 뭐 수없는 걸 공짜로 다 그렇게 다 혜택은 받으면서, 그렇죠? 혜택은 다 받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뜻대로 살려고 코드를 맞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뭔가를 채워달라고 어린아이 때 쓰듯이 그렇게 어린아이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의 코드와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사람들이란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워도 역사가 안 나요. 삶의 현장에서 언제 그러냐 싶고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제 마음의 자세를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이제 일주일에 2번밖에 아니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뭐가 예배라 그랬어요? 삶의 예배고, 그 삶의 예배 중간에 회중의 예배, 지체들과의 관계, 이렇게 그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건물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그거 끝나고 나면 다 끝난 걸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왜 자꾸 나를 그 건물에 가두려고 그러냐는, 교회들이 신경 쓰는 게 사실 태반이 뭐예요? 건물이란 말이에요. 건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건물 말고 이 앞에 뭐 해놓고 막 꽃꽂이 막 이만큼 해놓고 여기다 그냥 의리 번쩍하게 뭐 대단하게 뭐 확 들어가면 막 귀에 눌릴 정도로 웅장하게만, 제발 그딴 짓 거기 그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돈 들이지 말고 어디에 마음 쓰라고요? 너 마음이라니까. 지금 내가 너를 씻기고 있고 너가 달라져야 되겠고 새로워져야 되겠고 정결해져야 되겠고 그럴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남탓만 얘기하고 뭐 우연이겠지, 그 사람 때문이고 이 문제 때문이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면 괜찮은데 다 우연이 아니라 나 양육하려고 하는 건데, 우연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받고 남에 대해서는 철떡같이 잘 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적인 거고 그게 바리새인적인 거라니까요.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건 오히려 나를 더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죠. 히브리서 11장 이제 봅니다. 지난주에 읽어드렸지만 노아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셨을 때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자기 누구를 구원했어요? 가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 위에 써놨죠. 노아도 마찬가지고 롯도 마찬가지로 의인의 가정으로서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안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다 용납이 돼서 그들이 다 이 뜻에 순종했지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가정에서는 사위는 뭘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또 롯의 처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적어도 의인이 몇 명은 있었을 줄 알고 10명은 있겠지. 없었어요. 노아 시대에 의인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8명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리려고 해주셔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 그것을 가지 않으면 기회를 다 주셨음에도 예수님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저 분명 말씀드렸죠. 내가 스스로 선택해 가는 거라니까요. 알고 보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었는데 고집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하니까 그냥 그 마음대로 그냥 놔둬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본인이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가도록 놔버린다니까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교만이에요. 끝없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것을 말씀대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노아는 사실 여기서 건진 받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볼게요. 3장 19절.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을 찾아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계실 때 영이 떠나서 어디에 갔어요? 그 영혼들은 오랜 옛날 노아 시대에 살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순종의 오기를 참고 기다리셨지만 나와요.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서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사람 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걸 해드리려면 노아가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건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볼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뭐와 연관이 있어요? 침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과 멸망할 운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는 단순히 우리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 영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침례 받은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처음 믿을 때 침례를 받잖아요. 옛날 과거의 죄에서 노인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제 뭐 할 준비가 된 거죠? 양육받을 준비가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분명히 해요. 그래서 노아가 건짐을 받았는데도 그 이후에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진짜 거의 90년, 100년 동안 한결같이, 그쵸? 방주를 탁 지어갖고 그 경험했잖아요. 막 물로 다 멸망하고 몸으로 다 경험했는데, 그랬으면 행실이, 그쵸? 정신 바짝 차려갖고 더 이래야 되는데, 앞에 노아 방주 질 때까지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잘했다 그래요. 그 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침례받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성전 삼아서 자녀로서의 관계가 된 이후에, 죄 씻음 받은 이후에 양육의 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양육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양육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잘못되면 그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도 사실은 예수님의, 우리가 받은 뭐와 같은 거다? 침례와 같은 거다. 우리는 노아 방주에 엄청난 것을 경험한 것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홍수를 안 그래도 좀 경험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통해서 제대로 가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프린트물이에요.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회개하는데 무엇을 회개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의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게 창세전의 계획이었잖아요. 자녀수로 부르시고 예수님 자녀다움, 예수님 닮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이, 말세가, 멸망이 오기 전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11절에 볼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 염려 근심에 빠져있고 종교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어디를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무엇을 돌아보게 돼요? 내 삶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사명과 헌신과 사역이 아니라 너의 삶의 행실. 자, 요한계시록 찾아볼게요. 3장.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제대로 양육받고 있는 사람은 더 제대로 양육받기 위해서 그것에 더 신경 쓰라는 소리예요. 자, 사대교회 3장 1절입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믿기는 믿는데 교회 다니긴 난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일깨워서 깨달아서 돌이키란 말이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 이 행위라는 건 내가 전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이거 아니에요. 제발 그 종교적인 것을 버려버리세요. 내 삶에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경건해지고 내가 예수님 닮아지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채워가고 있는 그것이냐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시간을 좀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 때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열매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열매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예수님 오는 거 못 만나요, 여러분. 내 행실을 돌아보면서 깨어있어서 행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다와지는 거, 새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양육 안에서 예수님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내가 매일매일 삶의 행실들을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 걸 준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금 말씀을,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천년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시면서 벌써 오시고도 남는 건데, 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는 자 몇 명이 잘 양육받고 양육 안에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삶의 행실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요? 생명책에 넣고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누구 앞에?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인지.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오 장 26절부터 봅니다. 이는 25절부터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바로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씻어 주셨죠. 사랑으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자,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침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말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뭐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하기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죄 씻어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중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예수님 자녀다운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양육하셔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예정하셨던 걸 지금도 교회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몸의 무형의 교회, 그걸 통해서 그걸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다른 데 현혹되지 마세요. 언제 온다, 뭐 한다, 지금 시대가 어떻다, 뭐 절대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양육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오늘 사건 사고가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속에서 또 어디에서 또 발생해요? 사건 사고가 이 마음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또 희한하게 어느 날은 센치해지고 예민해지고 막 예. 그러다 보면 또 그 인간 때문에 탓이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자꾸 남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현상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걸 행하고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예.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위에 성경 위에 그 프린트물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DNA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판 때는,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의 심판 때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 만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제가 그거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뭐 현대어 성경으로 좀 다섯에서 7, 8구절 돼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관계, 어떤 과정과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DNA를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시간이 되면 따로 이건 해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건 설명드렸으니까 예수님과 뭐 하는 관계에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든 뭘 통하든 어떤 일들을 통하든 뭘 통하든 간에 그 안에서 양육하셔갖고 우리 안에 옛사람의 것들 막 이런 거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구의 성품을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눠주시면서 무엇 또 제거해 주세요? 정과 욕심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예수님 동행 안에 산다라는 것, 무슨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누구는 30, 누구는 60, 누구는 100, 비교하지 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 예, 상대평가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획일적으로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고 해석이 되실 거예요. 그동안 고민했던 거 교회 다니면서 남편이 좀 돈 좀 벌고 좀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좋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밥 먹기 힘들고 어렵고 그냥 자기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나는 그럼 뭐야? 예? 그죠?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의 인격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상한 것들이 짬뽕돼서 교회 안의 생활들이 이상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예, 새로워질 것들이 없어요. 내가 새로워져야 주변이 새로워지죠. 예, 여러분들은 다 천연기념물로서 예수님의 믿음, 각 집안에 아브라함이 따로 다 있어요. 자녀가 어린아이가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아내가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남편이 아브라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줄기를 대게 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그 줄을 제대로 코드에 맞춰야 되는데 종교적인 것에 맞춰서 자기 혼자는 만족을 해요. 자기는 구원받을 것 같고 자기는 기쁘고 맨날 즐겁고 자기는 교회 가면 집사님 무슨 사님 뭐님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면 행복해. 거기 가면 막 인정받아.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네.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변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고민을 안 해본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요. 분명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건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해본다고요. 그러니 당신이나 혼자 잘 가시오. 나는 그런 데 안 가요. 당신이 가는 천국이만 하면 나는 안 갈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냐니까요. 생각을 틀리게 하세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이걸 진짜 많이 예수님은 그거 한번 제대로 인정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육신의 부모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아버지세요. 관계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모든 걸 하세요. 그러면 많은 미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관계성인 것이죠. 예,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맺으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아버지로 안 맺고 나 뭐 들어주는 사람으로 거기서 뭐 얻어내게 뭐 해주는 사람으로 결론은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대가리? 돼지 대가리처럼. 몰라요. 근데 몰랐어요. 그걸 예배 많이 드렸는데도 왜 뭔가가 환경이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건데 계속 그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뭔가 생활에 뭔가 자꾸 뭔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뭐 이런 것들이요. 진짜 표적은 뭐라고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그것을 가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까지는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 밑에 부분은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사는 것들에 방해가 되는 걸 제가 이제 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거는 다음 주나 하게 되겠죠? 예. 오늘 이 부분 하고 시간이 되면 위에 거를 이제 사랑 어떻게 해서 나눠주는지에 대해서 하고 아니면 다음 주에 하고 또 들어가.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 거기 현대어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인데 이거 보화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누릴 행복과 기쁨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하늘나라에서 보화 가진들 뭐 하겠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뭔가 보았는데 땅의 것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막 엄청난 게. 그 겨우 수준이 홍보석, 옥보석 막 이런 거 정도밖에는
뭔 말인지 알죠? 우리도 진짜 그 좋은데, 이거 좋은데, 방법이 없네. 설명할 방법이 없네. 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꾸 물질 개념으로 생각지 마세요. 영의 사람이 물질이 뭐 대단하고 금 바닥에 아스팔트가 금이면 뭐 하냐니까요, 그거. 예? 구슬치기나 하는 거지. 많으면 금으로 딱지나 만들 거고. 금을 끓여 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거기 먹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시집장가 가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족들이 다 밖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저녁에 돌아와 갖고 한상에서 기쁨으로 밥 먹는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뭘 먹든지 간에 라면을 먹어도 그 관계 자체라니까요.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거기 가면 뭘 또 합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 욕심이면 가냐고요. 가도 똑같아요. 그럼 또 상처받는 사람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비교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무슨 천국이냐니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드릴 건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더 큰 의미가. 자, 볼게요. 거기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하는 예수님의 예수님. 예. 예수님의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장소만 있는 게 뭐, 집은 의리의리하게 져놓고, 예전에 보니까 누가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자식이 밖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집 한 채 번듯하게 하나 지어드리려고.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이제 아버지가 계신 섬으로 돌아왔어요. 직장 그만두고. 집을 탁 했는데 집 짓기 보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집이 볼 때마다 기쁠까요? 어떻겠어요? 집은 의리의리하고 좋아. 평수도 넓고 첨단 시설을 했는데 누가 안 계셔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가슴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제대로 잡으세요. 하늘나라라는 이 개념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 예수님 없으면 꽝인 거.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하늘나라의 속성인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잠깐 있어도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 장소적인 개념만으로 생각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하늘나라의 것으로 보세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내가 출근했어. 퇴근은 어디로 할 수 있다? 하늘나라로 할 수 있다. 아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님 생각 외에 세상 일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지 마세요.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예요. 뭐 하지 마세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찾아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11장 13절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않았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로 산다?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산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항상 어디에 생각이 있어요? 돌아갈 본향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이 땅을 얘기한다면, 이 땅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걸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러면서도 밥은 해먹고 직장도 생활하고 비관주의나 뭐 이렇게 살란 소리가 아니에요.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 자체가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 오실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으로. 오늘 어쩌면 퇴근을 하늘나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 얼굴 보면 좋겠어요? 이 세상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경기할 일이죠. 우리는 죽음이 이사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엘리야가 쭉 올라가다가 육체가 변하니까 뭐가 떨어져요? 옷이 떨어지잖아요. 멋진 걸로 바뀌는 거라니까 여러분. 성경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써놓은 대로 여러분 개념을 빨리 바꾸세요. 그러면 빨리 가고 싶다니까요. 굳이 빨리 가게 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시간표대로 가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미련이 없어요. 이곳이 할 만큼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가 되면 부르면.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놓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 예비했어요?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비하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아파트가 여러분의 명의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명의라도 간 거였고 우리는 여기 잠깐 빌려 쓰다 가는 거니까. 명의가 내 거로 돼 있다고 내 거예요? 그거 띄어서 가져가요 하늘나라?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월세 사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맞죠?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며 아파트가요. 네. 이해가 가세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공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이 몸도 빌려 쓰다가 제대로 된 옷을 입는 거예요. 진짜 개념을 달리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에 나온 대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은 항상 땅의 것으로 찢고 뽑고 고민하고 뭐가 언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누구 지지율이 얼마, 이거 세상에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 손바닥 안에서 있어질 일들이에요. 우리가 정작 신고했어야 될 건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또 순간 예수님 놓친 건 없나? 또 내가 세상 쾌락에 빠져서 뭔가 또 잊어버린 건 없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속한 것을, 뭔가 귀한 것을 자기가 얻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쁨이 반감된다.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만 그런 거예요. 가면 갈수록 뭐라고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들 있잖아요. 얻는 순간부터 다 버려야 될 것들이고 반감되기 시작해요. 그게 행복을 못 줘요. 그게 기쁨을 못 줘요. 오히려 그때부터 오히려 불안하기 시작해요. 목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우리의 목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것으로 계속 소망을 사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이게 고난을 받아야 양육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목적합니다. 이 뜻이에요. 예. 그리고 아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뭐 하지 말라? 이생의 자랑 안 먹이 전. 성경에 수없이. 그래서 자꾸 마음을 누구에게 둬야 이 세상 것이 미련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예. 야고보서 4장 3절은 뭐죠? 세상과 벗하지 말라. 나오죠? 예. 간음하는 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뭐하게 돼요?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함께 가족으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그 사랑으로 함께 누리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거기에 무슨 면류관이 뭔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내 속에서 요동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제거시키시는 거니까. 그건 곧 뭐다? 우상숭배다. 탐심 때문에 요동하는 거다. 탐심 때문에 걱정하는 거다. 탐심 때문에 염려하는 거다. 탐심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다. 그거는 곧 예수님을 섬김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어디에 마음을 두라? 예수님께.
하늘에 가서 양육을 잘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걸 생각하며 잠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양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므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이요. 예. 성경에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의 옛사람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그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무엇으로 새로워지, 우리가 결론은 예수님 계속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 보십시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사실만은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양육 안에 있으면 결론은 정작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닮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딱 보면서 진짜 닮았네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진짜 닮아지면 좋겠죠? 닮아야죠. 그분 닮은 것이 그건데, 여러분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돼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다른 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너 나 닮았느냐를 본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거 빚으시려고 얼마나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막 엄청나게 쏟아부고 계신데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정신을 깨워서 정신을 차리면서 하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데 집중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똑같네.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 옛날에 뭐 영화배우 누구 뭐 옛날에 무슨 오드리 헵번 닮았다 그러고 뭐 비비안이 닮았다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눈매가 닮았다 그래도 좋잖아요. 우린 누구 닮은 사람으로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꽝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 너는 내 자식 아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거룩함과 경건의 행실의 자녀가 되고, 또 깨어있는 낮의 자녀, 빛의 자녀에서 열매를 맺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절.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들아,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누구를 닮는 거? 예수를 닮는데 뭘 닮느냐 하면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닮는 거예요. 사랑의 DNA를 닮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것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않고, 이는 성도, 예수님의 닮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닮아가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온 마음을 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주기 때문에 입술에서 누구의 뭐만 나와요? 감사만 나와요. 누구 닮은 모습만 나와요? 성령의 열매적인 요소만 나오는 거예요. 마귀적인 요소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그리고 마지막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랑을 베풀란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란 소리예요. 삼가 누가 너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예수님께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니까 미래 이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뭐 없게 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결과가 무엇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닮은 모습 그대로로 해서 부끄럽지 않고 기대가 되고 이르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기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 뭐 닮아가는데요? 마음, 성품, 사랑의 DNA가 채워져 가는데 내 말이 달라져 가는데 사고 가치가 달라져 가는데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뭐가 아니라 항상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 빨리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둔한 입술을 통해서 다른 것 전하지 않고 다른 것 썩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 부족하지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예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모하는 그것에 따라서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설명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 닮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입술에서 항상 감사, 삶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통하며 양육 안에서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그 말씀 하나 속에서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존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양육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상 어떠한 것보다 물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받아주시옵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더 경외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드리고 또 예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고 어떠한 모양이든지 예수님이 그의 중심들을 보시고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